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주님을 향한 나의 입술의 찬양이 주님 온전히 홀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보좌 앞에 모이신 예배자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즐거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으로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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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김민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기에 예배의 자리가 저희에게 있음을 보게 되며 찬양과 영광과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삶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결코 우리를 향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교만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진실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룬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의 각 기관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력의 힘을 잘못 사용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하고 선한 명령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복음 전파를 막아서거나 주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지역에 평안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평안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한 영혼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 말씀의 진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되는 공동체로 예배자들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반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으며 삶의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일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도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주님 아시오니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나아가서 32절에서 34절 이제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32절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빠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가 주시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한낱 그냥 미련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참으로 미련하고 무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마다 바로 절망과 죽음에서 또 고통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뜨겁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으면 그 어떠한 자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또한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 유다 땅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유다로서는 도저히 저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받고 온 백성들에게 원수 앞에 떨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힘 있게 그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말을 듣게 되어진 백성들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게 되어지므로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이 그날 밤에 저들 스스로가 치고받고 하여서 시체만 남기고 나머지 몇 사람들이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무슨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다, 그 말이죠. 능력. 이 말씀을 붙잡으면 병든 자가 나음을 받게 되어지고 절망에 빠졌던 자일지라도 저들이 희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추적하는 중에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바울의 일행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이 실라와 또는 디모데에게 남겨두고 그는 호련히 급히 피신하여서 이제 지성의 도시 아덴, 즉 오늘로 하면 아테네에,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어지는 베레아에서의 아덴까지의 바울은 배로 아마 여행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14절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데려다 주었다 하는 것은 바다로 항로를 통해서 그가 이 아덴까지 가게 되어졌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거리는 얼마큼 되느냐? 약 320km 정도 되어진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테네 배로 입성하게 되어진 바울의 선교 실적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라도 놓아두고 또 디모데도 두고 홀로 이 아덴까지 저가 배를 타고 320km나 되어지는 먼 거리를 달려오게 되어졌으니까 그의 그 전도의 실적이 아주 상당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 아덴은 대단히 중요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면 인류의 정신적인 기둥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철학의 발상지요, 문명의 요람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도시, 이것이 아테네 아덴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덴의 철학을 능가하는 철학이 없다는 것이죠. 이 현대에 오기까지도 철학에 있어서는 이 아덴의 철학을 능가하지 못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와 같은 자들이 다 그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철학은 오늘까지도 누구도 그 철학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였지만은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바로 이 아테네였다는 것이죠. 자, 아덴은 아덴의 여신을 기념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에는 예술과 웅변의 어머니, 모든 지혜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주전 4, 5세기경에 조각과 문학과 수사학을 능가할 만한 문화는 그 어디에도 역사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를 함께 배웠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을까? 아마 그는 그런 꿈도 꾸었을 것 같아요. 가멜리엘이라고 자기들이 있었던 아시아 쪽에서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부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니까 그분이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니까 나도 저분에게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분만큼 나도 위대해지고 싶다. 아마 이런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저는 이 철학을 가말리엘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한때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철학의 본고장인 그 아테네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이런 아마 꿈이 저에게 또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하면 예루살렘이고 정치하면 로마이고 철학하면 아덴이라는 것이죠. 그런 도시에 왔으니까 그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꿈꾸던 그 도시에 저는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는 실패작이었다라는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떠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졌습니다. 크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그가 떠나고 난 자리에는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 바울이 이 아덴에 오기 전에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아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또 빌립보에서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들마다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 기간이 길었냐 짧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관 어떠함에도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덴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덴. 또 그의 선교지를 보면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회당. 응? 회당. 뭐가 있어요? 회당. 회당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 자, 유대인들이 와서는 늘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오여지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핍박자들,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는 핍박을 해서 쫓겨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그가 그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에 이 데살로니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까지도 쫓아와서는 빌립보의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핍박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베레아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아니했지만은 뭐예요? 아덴에서는 유대인이 그 누구도 와서 핍박했다 하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띄워놓고 보았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마음껏 아덴의 거리를 활보도하고 오늘 말씀 보면 시장에도 가게 되어지고 뭐 뭡니까? 아구다도 가고 장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껏 활보를 하게 되어지고 마음껏 뽐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의 결과는 34절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이것이 끝이에요. 지금까지의 전도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핍박자도 없죠. 말리는 자도 없죠. 자기 마음껏 실컷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믿는 자는 고작 몇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덴에서의 실패를 오늘 또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훈으로 삼아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사역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생 흠모에 오게 되어졌던 또 그곳 아덴, 그래서 기대와 부푼 가슴을 안고 아덴에 발을 내디뎠어요. 전도자보다는 은연중 철학도의 그와 같은 자세로 아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잠깐 저가 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부푼 예전에 철학자의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이 도시에 왔구나, 이 마음에서 부풀어져 가지고 그만 전도자로서보다는 철학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와 볼 수 없는 이상 행동들을 저는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덴의 길거리에서 혼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일까? 물론 혼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혼자도 전할 수 있어요. 혼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고 이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났는데 누가 나하고 같이 와줘야 되는데 이러고 갔다 오면 이 사람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혼자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왜? 그는 지금까지 복음을 혼자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의 곁에는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또 바나바도 있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저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언제나 그의 곁에는 이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게 되어져서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디모데와 실라는 오지 않았고 16절 시작되는 말씀이 뭐라요? 기다리다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오지 않았는데 올 때를 기다리다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여드리면 기다리다 보니까 그 도시에 무수한 우상단지들을 쳐다보게 되니까 흥분하게 되어지고 분개하게 되어지고 이래서 그만 기다리다 말고 저가 뛰쳐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어졌다. 왜? 자신도 묻지 않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는 이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니들 것쯤이야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자다. 이러한 아마 생각이 지배적으로 그들 앞에 나섰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바나바와 실라와 함께함으로 자신을 잡아주던 동역자들도 없이 그냥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저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자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고린도로 호련히 또한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둘째,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격분하여 그랬어. 격분하여.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쉽게 흥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흥분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나게 되었어요. 물론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화를 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기서 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한 자극을 받아서 분노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 계집종을 고쳐주게 되어짐으로 오히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땐 분노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말이지. 귀신 들린 자를 내가 멀쩡하게 만들어줬는데 내가 뭘 잘못이냐 이거 화낼만 해. 근데 그때도 분노하지 않았어. 또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와서는 쫓아와서는 그가 머물고 있는 성을 선동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애매하게 모함을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이래도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여기로 지금 쫓겨오게 되어지고 이러면서도 뭐예요? 그런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덴의 거리를 보면서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신을 찾기가 쉽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우상이 신들이 많았는지. 네로 시대 아덴 광장에는 서 있는 공중의 우상만 약 300개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냥 우상이 여기저기 그냥 눈에 띄는 것이 다 우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상은 3만여 개가 되어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예요? 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들을 너무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만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자들이냐, 그거에 우리는 분개하거나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만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복음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변론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17절에 봅시다. 거기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한 사람들과 변론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강의를 했다 이런 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아니한 그 부분에도 물론 복음인 것 같지만 그것을 그는 논리적으로 전개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해서 그들을 납득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했다기보다는 변론을 벌였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18절에 보니까 에비우구레오파 사람들,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했다고 했어요. 쟁론했다는 것은 말싸움을 벌였다 그런 말이죠. 말싸움. 종합해 보면 분하여서 변론했더니 쟁론하게 되어졌다, 싸우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졌더냐? 바울은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를 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그는 말쟁이가 되어졌어요. 말쟁이.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의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쪼아대는 참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 오게 되어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도 만나고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아레오파고 아고다 광장에서도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레오파고로 갔다고도 했어요. 이곳은 신전이 있는 넓은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져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철학을 나누는 그와 같은 광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강론했다, 변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했다기보다는 변론만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쟁을 벌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자는 뭐예요? 쾌락주의자들, 향락주의자들. 이것을 주장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들. 죽음의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 끝나는 것. 그러니까 현실에서 즐겨야지. 현실에서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은 이후에 뭐가 소용이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어느 나이 이렇게 돌고 그저 젊어서 잘 놀아야 된다. 근데 맞기는 맞아요. 나이 들어서 가보면 좀 힘이 든다는 얘기죠. 당연하긴 하나 그러나 이거에 우리들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스토아 철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연신을 믿는데 정해진 운명을 살고 모든 것이 신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운명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철학은
정반대죠. 하나는 현세주의자, 하나는 운명자. 아주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강론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논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답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변론을 벌이는 동안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결국 말쟁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좀 더 설명해봐라 이렇게 그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난인지 비아냥거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과 말싸움을 벌이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는 것이죠. 한 번 또 더 말해봐. 네 가지고 있는 세교가 뭔지 좀 말 좀 해봐. 더 해봐. 이렇게 말했다고 말실게요. 결국 바울이 아데네스의 전도는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4절 보면 사람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고 하나 다른 곳처럼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충격이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아덴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유대인 핍박자도 없었고 만나는 자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그가 왜 그곳에 심히 떨어야지 않았어요? 왜 떨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철학,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덴에서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서 시리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깊이 깨닫고 그는 이런 유명한 말들을 남겨놓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의 실패를 저는 뼈새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내 철학, 내 의지, 내 지식 다 이제는 정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지. 그것밖에 내가 알 것이 없다. 그걸 나는 작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훗날에 이때를 또한 깊이 뉘우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되어지는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자기의 뼈저린 경험이에요. 또 디도에게 말합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논쟁이나 말쟁이가 되었으니 결국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변론하지 마라. 철학적으로 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도 하지 마라. 분내어 전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라.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흥분했고 그것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자, 이 아덴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 복음이 끝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으로 많은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 예수의 사랑, 예수의 구원만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와 예수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늘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때때로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아이도 나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나무라고 꾸짖고 또는 때로는 내두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하고 저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무언가 저들의 지식에 쫓아서 그들을 감화하고 감동시켜서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저에게 주어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아직도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가문이설로 그를 아무리 꼬드겨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저 예수만 전할 수 있는, 나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 말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못 듣든지, 그들이 알든지 못 알든지, 그냥 우리는 그것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실패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바울이 범했던 이 실패의 요인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 서
나오실 일이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오직 예수만 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장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